호세아 62번째 묵상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10장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백성의 배교와 불신앙을 신랄하게 비판함과 동시에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무섭게 경고하는 내용으로 가득하죠. 그리고 10장 본문은 이전에 언급했던 벳아웬과 기브아 지역을 또다시 언급하면서 이 백성의 각성과 회개를 재차 촉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벳아웬과 기브아 지역에 관한 내용은 이미 2번씩이나 살펴봤던 까닭에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두 지역은 하나님의 통치와 율법의 명령, 그 정신을 배반하고 거스른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지역으로서 당시 북이스라엘과 이 백성의 영적 상태가 오래전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불신앙적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더 심각한 지경까지 이른 까닭에 두 지역을 반복하여 언급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너는 기브아에 살던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서 이제까지 죄를 짓고 있다. 거기에서부터 나에게 반항하였으니 어찌 전쟁이 기브아에서 죄 짓는 자에게 미치지 않겠느냐 하고 탄식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처럼 탄식과 신음만 내뱉다가 끝내는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연하죠. 인간의 탄식과 신음은 한계 상황에 직면한 자신의 약함과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탄식과 신음은 죄인의 저주스러운 처지에 대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에서 흘러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계 상황에 부딪혀 좌절하거나 절망하실 일이 없으신데 성경의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자 만사의 주관자이시고 죄와 악을 오래 참으실지언정 영원히 두고 보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엇나간 자식을 꾸중하고 매를 대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이들을 여전히 당신의 백성과 자녀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유념하십시오. 호세아서의 경고와 설득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는 까닭도 그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언급했다시피 성경의 어떤 특정한 부분만 집어내서 하나님을 잔인하고 제멋대로인 심판자처럼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히려 오래 참으심과 기나긴 자비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거기 더하여 10장 본문은 북이스라엘 백성의 허물과 죄악을 크게 두 가지로 다시 정리했는데 10절에서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려 있다고 언급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물론 이것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개역개정을 비롯한 다른 번역 성경들은 두 가지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10장 전체의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언급하신 두 가지 죄를 가늠해 봄직합니다. 하지만 표준세 번역은 이 구절을 이방 나라들도 나와 함께 이 백성을 칠 것이다. 나 주를 떠나고 우상을 섬긴 이 두 가지 죄를 벌하겠다 하며 자체적으로 정리하여 번역했죠. 즉 10장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일과 우상을 섬긴 일을 북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적인 죄악과 불의로 규정했고 언급한 두 가지 죄악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죠. 다시 말해 성경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을 인간의 가장 큰 특권이자 본분으로 강력히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그 뜻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삶을
가장 큰 죄와 악으로 규정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틀림없습니다.